안녕하세요. 11월 하루 한 큐 영상을 맡게 된 이교구 김원재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날마다 솟는 샘물 11월 분량인 예레미야 43장에서 5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1월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예레미야의 개요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마지막 예레미야 52장까지 11월 말씀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커다란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여러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의 기둥, 그리고 심판 이후에 그곳을 회복시키겠다는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심판과 회복.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커다란 기둥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무엇이죠? 뽑고 파괴하는 심판, 그리고 다시 심고 건설하는 회복. 이 두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에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읽으시면은 이 말씀이 왜 나오는구나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은 11월 큐티 본문인 예레미야 43장으로 가기 이전에 42장까지의 말씀을 4개의 커다란 축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11월 하루 한 큐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 11월 하루 한 큐 분량이 어디부터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곳부터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을 4가지의 간단한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뒤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와 여러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장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두 번째 26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대표하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정반대되는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했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손에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와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차, 2차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까지도 2해가 되기 전에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모두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유다 백성들이 더 많이 옹호하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열방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은 심판한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처음 나누는 7월 하루 한 큐 영상에서 정혜주 목사님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역출애굽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새 언약을 받았다라고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 맺을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고 이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성실하고 좋은 남편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너희가 깰 수 없는 언약을 맺어주겠다는 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이 언약을 받은 뒤에 34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이 잘 정리가 되시나요? 1장에서 25장까지는 유다 백성들과 열방의 심판 예언, 26장에서 29장까지는 그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반발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30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이후에 주시는 회복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에서 42장까지 드디어 예루살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가득 에워싸고 이 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로 처절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 예루살렘 이 땅에 남아서 살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지 않고 공격받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간다면 나는 애굽까지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를 멸망하고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했으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요? 그것이 바로 11월 하루 한 큐의 말씀이 시작되는 예레미야 43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11월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인 43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각 장의 주요 사건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바벨론에 끌려가거나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까지 모두 포함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43장에서 애굽 땅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들, 4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도망간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의 약속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약속의 주인공은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했던 예레미야의 사자 같은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회복시킬 거다 라고 예레미야 4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 52장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간략하게 개요로 설명하면서 아주 긴 예레미야 선지서가 마무리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11월 하루 한 큐 영상을 잘 마무리했는데요. 저희가 함께 나눈 예레미야 43장에서 52장까지의 말씀, 아니 더 커다랗게는 예레미야 1장에서 52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나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수용력입니다. 어떤 공간에 사람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수용력입니다. 요즘 이것이 아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공간마다 전체 수용력의 10%, 20% 또는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마음도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 20%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혹시 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한된 수용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11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